자, 우리가 불교 수학의 기출문제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다음 가상대의 스승의 강연을 참여하도록 하여 적절하면서 자, 그림을 보니까 이미 무슨 사상가죠? 불교 사상가입니다. 불교. 자,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스승님,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스승님이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으니 슬프구나.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있다. 인생이 고통이다. 고통의 바다. 고해에서 생, 노, 병, 사. 태어나는 게 고통이고 병드는 게 고통이고 나이 늙어가는 게 고통이고 죽음이 고통이다. 생로병사의 사고 네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셨죠.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인과 연애에 의해서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법을 체득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인과 연애에 의해서 생겨나고 일어난다. 인연설.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는 연기설. 누구? 석가모니가 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죠. 자,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찾아볼게요. 1번. 자연을 법칙 삼아 도를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연을 법칙 삼아서 도를 따르는 소박한 삶을 특히 강조한 것은 도가사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도가사상. 소박한 삶. 도가에서 아주 강조하는, 도가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표현이죠. 자연을 법칙 삼는다. 인법지. 인법지. 사람은 땅을 법칙 삼고, 요거 잠깐 선생님 한번, 요거 좀, 한번 써볼게요. 이거 법칙 삼는다. 이거를, 법칙 삼는 것을, 보통 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칙 삼는다. 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법지. 인, 사람은 지, 땅을 법칙 삼는다. 사람은 땅을 법칙 삼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법칙 삼는다. 천법도, 하늘은 도를 법칙 삼는다.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법칙 삼는다. 사람은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을. 결국 사람은 무엇을 법칙으로 삼는 거죠? 자연을 법칙으로 삼아 살아가는 거죠. 누가?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법칙 삼아 도를 따르는, 도를 따라서 살아가죠. 도를 따르는 소박한 삶, 무의 자연의 삶. 누구? 노자. 2번 충,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 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용서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배려해주는,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추, 기, 그, 빈. 추, 미룬다. 누구를 미루어서? 나를 미루었어. 나를 생각해서 그 빈,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내가 하기 싫어? 저 사람도 밥 굶는 거 싫어하겠네? 내가 밥 굶기 싫어? 저 사람도 밥 굶는 거 싫어하겠네? 추, 기, 그, 인.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 한번 써볼게요. 추, 기, 그, 인. 이게 뭐라고요? 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나를 미루어서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추, 기, 급, 인. 충과 서. 충,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서, 마음을 같이 해서. 추기, 급인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으면 저 사람도 먹고 싶어 하겠지. 저 사람에게 맛있는 걸 주고. 이런 설을 실천함으로써 인을 완성한다. 인의 완성, 충과 설을 강조했던 공자님이죠. 3번, 사사로운 욕망을 이길 극, 사사로운 욕망. 나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얘를 행복하는 삶. 내자로 극기 옥내. 기, 나의 사사로운 욕망, 나를 극 이기고 복, 돌아간다. 어디로? 얘로 돌아간다. 누구? 공자님의 주장이죠. 4번,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쳐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 왜?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죠. 저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나는 저것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저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것은 이것에 의존하는 거죠. 모든 만물은 서로 인연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기설, 인연설. 그래서 만물이 서로서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쳐서 서로 의존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미얀마 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우리 아픔이 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 분들의 아픔이 우리나라의 아픔이 될 수 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게 석가모니 입장이죠. 자파, 불이, 몸과 연기, 인연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자파는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도움이라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석가모니의 입장이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주위에 굉장히 좀 어려운 한 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떠오르는데, 선생님이 그분을 이렇게 잘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면서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더 많이 필요하시다 보니까 더 많은 도움을 좀 주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선생님이 그런 좀 많은 도움을 이렇게 드리지 못한 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부처님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의론이를 꾸준히 쌓아서 요거를 한자어로 집의라고 해요. 집의, 한자어로 지금 집의라고 하거든요. 집은 집합, 쌓는 거, 쌓아나가는 거, 이걸 집이라고 해요. 집합, 모이를 집자거든요. 의는 의로움, 의로움을 오늘 한번 의롭게 행동하고, 내일 한번 의롭게 행동하고, 이 순간에 한번 의롭게 행동해보고, 또 다음 순간에 의롭게 한번 행동해보고, 그러다 보면 의로운 게 이렇게 쌓여져 간다. 그 의로운 게 쌓여져 가다 보면 호연지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호연지기는요, 호는 넓혔다는 거예요. 넓힌 호자, 넓힌 호자. 선생님 문성호 할 때 호자가 넓힌 호자거든요. 넓힌다. 연은 자연, 타고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맹자의 주장이거든요. 맹자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보죠. 그러면 선한 그 본성을 넓혀서 지는 뭐뭐쓰이 이런 뜻이고, 기는 기운이거든요. 어떤 기운이 생기냐? 보람찬, 아주 타고난 그런 선한 본성을 넓혀서 형성된 기운. 이거를 맹자는 이 호연지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선한 본성을 넓혀서 형성된 기운, 이것을 지극히 크고 높은 그런 의로운 마음, 지극히 크고 굳센 마음이다.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크고 굳세고 강한 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호연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 집의에서 도덕적인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거는 누구? 맹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우리 2023년 역시 금방 푸른 문제처럼 9월 모의평가 문제. 그러니까 작년 9월 모의평가에 이렇게 불교 관련 문제가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자, 15분 문제로 나오는데요. 한국 불교 수상가 과거의 입장. 그러니까 한국 불교 수상가니까 몇 명 중에 3명 중에 2사람이죠. 누구? 원효 아니면 의천 아니면 진울. 원효, 의천, 진울 중에 나오는 거죠. 문제 볼게요. 교는 밖의 문자 안팎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교화선이 나오면 이건 누구? 내외 겸전. 안과 밖을 겸해야 완전하다. 누구? 의천이 되는 거죠. 의천. 안과 밖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 의천이 쓴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는 밖의 문자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고, 선은 안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교화선은 서로 떠나지 않으니 교선의 조화. 참된 수행은 정과 해를 두루 갖추는 것이다. 자, 참된 수행은 정과 해를 두루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과 해를 두루 갖춰? 그러면 정의 쌍수인가? 정과 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인가? 진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을을 보면 을을 볼게요. 먼저 곧장 깨친다는 것, 두자로 곧장 깨친다, 문득 깨친다. 돈보는 마치 해가 쨍 하고 비치듯이 모든 법을, 모든 진리를 단번에 돈 발표하는 것과 같고, 이후 닦는다. 후수, 선오, 후수. 먼저 깨닫고 선오, 뒤에 닦는다. 후수, 선오, 후수 한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닦아서 차츰 빛나게, 차츰 점수가 되는 거죠. 도노 점수, 진울이죠. 그러면 을은 도노 점수고, 아까 정해를 두루 갖춘다? 정의 쌍수인가 해서 진울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안과 밖을 이야기하고 밖의 문자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교고, 안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선이다. 안과 밖을 교와 선과 연결을 지었던 분, 의천이죠. 여기에서 정과 해를 두루 갖춘다. 이것은 누구의? 석가모니의 삼학, 개정해 삼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과 해를 두루 갖추는 것, 이거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 누구도 의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의천, 을은 진울.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도노 점수를 이야기한다는 거 잘 볼게요. 자, 의천은 깨달음을 위해 교와 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 그렇죠. 교와 관을 함께 닦는 것, 교관 겸수. 교와 관을 함께 닦는다. 교관 겸수. 맞죠? 그죠? 의천 맞고요. 진울은요, 모든 현상은 마음 밖의 진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진울의 아주 대표적인 책 중에 수심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심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수, 닦는다. 심, 마음을 닦는 비결. 수심결, 마음을 닦는 비결, 마음을 닦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마음을 닦을까요? 내 마음 안에 모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밖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 모든 진리는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게 진울의 입장입니다. 이건 을, 습기, 지나온 생활 동안에, 세월 동안 나에게 익혀져온 그런 버릇, 익혀진 습관, 이런 것을, 습기를 없애기 위해, 익숙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정과 해로서 수행해야 한다. 그렇죠. 도노했지만 뭐는 남아있다? 습기는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수행을 통해 습관을, 나쁜 버릇을 나한테 들어와 있는, 잊혀져 있는 이런 습관을 없애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과 해로서 수행하는 것, 내자로 정해상수 필요하죠. 선호, 후수로서 습기를 없애나가는 거죠. 맞고요. 의심과 절은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부재에 힘써야 한다. 그렇죠. 기억나나요? 의침과 진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 중국 어디서 들어왔죠? 중국에서 들어왔죠. 다 무슨 불교? 대승불교죠. 큰 수의 중생들도 함께 태워서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 불렀죠? 보살이라고 불렀죠. 보살. 보리,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를 인도의 산스크리트로는 보디라고 하죠. 보디.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보디가 바로 우리말로는 진리. 그것을 한자로 보리라고 그러죠. 보리. 그 다음에 이 사트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사트바라고 하는 것이 사트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죠. 중생. 아까 그 현장 목사님은 뭐라고 했다고 했죠? 유정, 감정이 있는 존재, 유정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죠? 중생, 사트바,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트바를 한자로는 살파 이렇게 옮겨요. 살파. 그래서 위로는 진리, 보디, 진리를 추구하고 보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은 나무를 보리수라고 했죠. 진리를 깨달은 나무 보리수. 위로는 보리,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사트바, 중생을, 살파를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리살파. 위로는 보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살파를 구제하려고 한다. 보리살파라고 하죠. 그 보리살파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과 함께 중생 구제, 살파의 구제에 힘쓰는 보살. 무슨 불교? 대승불교. 의천과 진울. 누구까지? 원효 스님까지. 원효, 의천, 진울, 그리고 선종의 현장 스님. 현장 스님 말고 중국의 해능 스님, 이런 분들 전부 다 무슨 불교? 대승불교죠. 현장 스님도 대승불교죠. 현장 스님도. 왜냐하면 그 인도에서 북쪽으로 간, 중국으로 오고 우리나라, 일본으로 간 불교는 대부분 다 대승불교였습니다. 이걸 북쪽으로 간 불교라고 해서 북방불교라고 부르고요. 동남아시아, 스리랑카 이쪽으로 간 불교를 남쪽으로 갔다고 해서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우리는 큰 수레, 대승이고 큰 깨달음이고, 너희들 남쪽으로 간 그 남방불교는 작은 수레, 너희들만 타고 깨달음 얻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대승불교라고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은 자기를 소승불교라고 부르지 않죠. 자기들은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닫고 깨달음을 위해 힘쓰는 것이지 우리만 깨달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를 소승불교라고 부르지 않고 남쪽의 불교, 남방불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얼은 맞죠, 그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 면이 아니고 기억은 맞고 리얼 맞고 기억, 리얼 4번이 정답이 될 거 아니에요. 4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한번 볼게요. 작년 6월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16번으로 방울 중앙 부대 동영상과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네 가지의 승스러운 진리, 한자어로요. 네 가지의 승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라고 하죠. 네 가지의 승스러운 진리 줄여서 사제. 어떤 게 있었죠? 고통에 관한 거룩한 진리, 고성제 줄여서 고제. 그 고통의 원인이 모인 것에 관한 진리, 집성제 줄여서 집제. 그 고통의 원인이 고통이 소멸하는 것에 관한 진리, 멸성제 줄여서 멸제. 그 멸제에 도달하는, 열반에 도달하는 길, 도성제 줄여서 도제라고 하죠. 그래서 고집, 멸도, 이게 사성제 줄여서 사제가 되는 거죠. 네 가지 승수로 진리, 사성제를 보지 못한 중생들은 무명, 없을 무, 밝을 명, 밝음이 없는 거죠. 어두움, 무명에 가려지고 욕망에 묶여 내달리고 계속 윤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이 세상, 지옥에서 악귀 또는 축생, 동물들이 사는 곳 이런 데 가기도 하고, 또는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막대기를 흙으로 던지면 어떤 때는 아랫부분부터 떨어지고 어떤 때는 윗부분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아. 계속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세상 이렇게 계속 윤회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누구? 석가모니. 사성제를 이야기한, 고집, 멸도의 사성제를 이야기한 석가모니가 되죠. 자, 기억.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8정도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렇죠. 8정도. 어디에 해당되는, 고집, 멸도 중에 어디에 해당되죠? 도성제. 열반에 가는 길, 도성제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바로 8정도였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8정도의 수행. 바로 보고, 정견, 바른 말하고, 정업, 바른 노력, 정정진, 이런 8가지의 바른 수행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현세와 달리 내세는 자신이 지은 업의 영향을 받는다. 자, 내세가 다가올 세상이죠. 다가올 세상. 그러면 이 내세는 지금 내가 한 행동,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고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았으면 그 업을 가지고 선업이 되는 거죠. 선한 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한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세는 맞는데요. 내세는 자신이 지은 업의 영향을 받는 게 맞는데요. 현세와 달리가 틀렸죠. 현세와 달리. 현세도 내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서 그 업에 따른 무엇으로? 그 업에 따른 과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다면
성벽을 지었으면 선한 열매, 선한 과부를 받고요. 하급을 지었으면 악한 그런 과부를 받게 되는 거죠. 선한 운일을 했으면 또 용기 있을 거 있나 되죠, 그죠? 현생에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내세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얻게 되고, 또 지난 생, 전생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이번 생에서 좀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생과 달리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그렇죠. 모든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고통에 관한 불판질이 고성제, 그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집성제, 모일집, 뭐가 모인 거죠? 고통의 원인이 모인 것에 관한 거룩한 진리, 집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무슨 설? 연기설과도 연관이 되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무엇조차도 고통조차도. 이를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한다. 자,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으로 윤회는 고통의 풀이 되는 거죠.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한다는 것은 뭐 할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달으면 번뇌를 끊고 해탈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열반으로 가는 거죠. 이제 뭐 하지 않는 거죠? 윤회하지 않는 거죠. 해탈하는 것을 통해서 윤회의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서 어디로? 열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한다는 게 틀린 거죠. 맞는 것은 기억 맞고 비극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죠? 2번. 자, 16번. 이것도 역시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중국 불교상과 각, 한국 불교상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형식으로 한쪽은 중국 불교상과 한쪽은 한국 불교상과 하면 누가 많이 출제되냐면 누가 많이 출제됐을까요? 중국의 선종의 대표적인 해능. 우리나라는 그 선종을 받아들인 진울. 중국의 해능과 우리나라의 중국의 해능, 우리나라의 진울 이렇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도노, 둘의 다른 점은 해능, 도노, 분수, 진울, 도노, 점수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볼게요. 각, 자성, 나의 본성, 나의 성품, 애는 그릇됨도, 어리석음도, 어지러움도 없으니 생각마다 반야는 그 인도말로 빤야에서 나온 빤야를 한자로 옮긴 거거든요. 빤야라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해요. 지혜, 아주 훌륭한 지혜. 그걸 인도의 빨리어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기록된 경전이 인도의 팔려라는 그런 언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 인도의 팔려로 빤야라고 하는 게 아주 훌륭한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훌륭한 지혜로 관조는 무슨? 관은 본다. 조는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보는 것. 이걸 관조한다고 해요. 어떤 것을 부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 이걸 관조한다고 하는데요. 그 관조에서 법상을 떠나야 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뜻할 때도 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또 법이라고 법이라는 말로 한자로 옮겼거든요. 한자로 옮길 때, 그 스님들이 한자로 옮길 때 부처님의 진리도 법이라는 말로 옮기고, 그걸 달마라고 해요. 달마. 그 인도 말은 달마인데, 달마를 옮길 때 법 이렇게 옮기고요. 이 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법이라는 말로 옮겼어요. 그 법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습. 이 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습을 떠나야 한다. 자성에는 그름도 어리석음도 어지러움도 없으니 생각마다 진리로, 지혜의 빛을 비추어서 보아가지고 법상을 떠나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습, 그 분별하는 이 모습, 저 모습 이렇게 분별하는 그것을 떠나야 한다. 스스로 자성을 깨쳐 나의 본성, 나의 불성을, 나의 부처님의 성품을 깨쳐서 돈수하니 문득 깨닫고 문득 닦았어. 점차가 없다.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왜? 이미 다 닦음이 끝났기 때문에, 돈수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점철하는 것이 없다. 돈수, 해능 스님이 되는 거죠. 자성을 깨달은 뒤에도 어떻게? 오한 뒤에도 선오 먼저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뒤에 닦는다. 후수 선오 후수 누구? 진울 스님의 선오 후수 자성을 깨달은 뒤에도 닦아서 무위에 이르러야 궁극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무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누구 아니다? 노자나 장자 아니다. 벌써 누구라고 했죠? 한국 불교 사상가. 왜냐하면 인도 말을 중국에 가져와서 중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요 인도 말은 그냥 무위로 표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말 한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위라고. 무위에 이르러야 궁극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은 뒤에 소를 기르는 수행, 목우행이라고 해요. 목우행. 목동 알죠? 그죠? 목자, 소자예요. 우유, 우리 소젖을 우유라고 하잖아요. 모구. 소를 기르는 행, 수행을 하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는요, 불교에서 우리 마음, 우리의 어떤 성품, 본성, 이런 걸 많이 비유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기르는 수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잘 돌보는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욕심, 망상,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 점수하는 것, 선정과 지혜로 내 마음, 내 불성을 잘 돌보는 수행, 점수, 정에 쌍수하는 그런 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진울 스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진울 스님이 내 마음, 아까 뭐라고 했죠? 수신결, 마음을 닦는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마음을, 내 본성을 소를 기르듯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꼴을 목우자라고 했어요. 목우자. 소를 기르는 사람. 나는 소를 기르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소처럼 잘 돌보겠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겠다. 이게 모구자 진울스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갑은 해능스님, 을은 진울스님. 자, 볼게요. 해능스님은 마음 밖의 부처? 아니죠. 다 해능스님도 진울스님하고 마찬가지죠. 부처님은 어디 있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마음 밖의 부처를 단박에 직관하는 식으로다. 부처님을 단박에 직관하는 거, 도문은 이야기했지만 그 부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부처님,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자, 2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성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아니죠. 이미 불성, 자성, 불성은 모든 사람에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도 불성이 형성되어 있죠. 형성되어 있는 불성을 도노하느냐, 도노하지 않느냐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은 불성이 형성되어 있다. 그것을 깨닫는 도노를 강조한 거죠. 자, 3번. 진울스님, 선정, 정과 지혜, 해를 닦을 때 선후의 구분이 필수이다. 아니죠. 그거를 비판했죠. 선정을 먼저 하고, 선정, 지혜를 뒤에 닦는다. 후해, 선정, 후해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정과에는 뭐기 때문에 체와 용이기 때문에 서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된다. 정의 쌍수를 강조한 것이 진울의 입장이죠. 4번. 오랫동안 누적된 습기는 익혀져 있는 기운은 도노하더라도 바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점수가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수양해서 목우행을 해서 습기를 없애 나가야 된다.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는 거 4번이 맞네요. 5번. 해능과 진울스님은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경전의 가르침은 불필요하다. 자, 해능스님 무슨 계통이죠? 선종 계통이죠. 그죠? 우리 선종의 아주 대표적인 선종 계통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불립 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왜? 마음에서 마음으로 부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내자로 이 뭐뭐으로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신전신이죠. 그리고 이걸 교, 가르침, 경전, 외, 별도로 전한다. 경전 외에 별도로 전한다. 그 별도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경전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교외, 별전, 경전 외에 별도로 전한다. 그렇다면 경전의 가르침은 불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누구? 해능스님. 그런데 진울스님 어떨까요? 진울스님은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경전의 가르침은 불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선생님들 중에 약간 논란이 있어요. 첫째 논란은 어떤 선생님들은 진울도 무슨 종 중심이다? 선종 중심이다. 진울 스님도 선종 중심이기 때문에 진울 스님도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도노, 점수 할 때 도노하고 그 다음에 점수할 때 선정과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반드시 경전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진울 스님도 선종 스님이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또 다른 선생님, 그리고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도 그 입장이신데요. 진울 스님은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아주 열심히 보시는 스님으로 많이 알려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진울은 선종 스님들이 이렇게 경전을 열심히 보지? 그 진울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면 이 책을 보는 것도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가 선종 스님이기 때문에 책을 안 본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소중한 책을 안 본다?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도 열심히 보고 또 선종의 방법,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내 마음의 자성을 보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입장. 그래서 선교 1원 조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전도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조사님들이 마음으로 전한 그것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도 열심히 하고 선교 1원 함께 해 나가는 것, 함께 하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좀 다수 선생님들의 입장입니다. 다수 선생님들의 입장. 일단 진울 스님도 젊을 때부터 경전을 열심히 보셨다. 그리고 선교 1원을 이야기하시면서 교를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다. 그리고 정의 쌍수를 이야기하실 때 지혜니까 이 지혜도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지혜를 갖고 나갈 수 있다. 목우할 수 있다. 내 마음을 그렇게 길러 나갈 수 있다. 닦아 나갈 수 있다. 라고 본다면 진울 스님 입장에서 경전의 가르침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선교 1원, 선교 1치를 강조하는 진울 스님이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 스님들의 입장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4번 오랫동안 누적된 습기는 도노하더라도 바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점수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석가모니와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 사상에 대해서 우리 수능 모의고사 작년 9월, 6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